로마서 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복이 모든 민족에게 가리라 하신 그 약속의 확신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저희 안에 이루어진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하게 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그 본질적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사항을 오늘 더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였던 그 복의 통로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육신적인 민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럿을 가르쳐 자녀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르쳐 그의 자녀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날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복이 간다라는 사실. 그걸 착각하지 말라라는 게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던 그 복이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꼭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필 것은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믿음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인 우리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지 틀린지 다른 건지 이거를 확증하기 전에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내 머리의 생각 속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15절 보십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요 15절의 맨 앞에 번역이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원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말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15절은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거죠. 이유를.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13, 14절이었습니다. 13절 가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핵심이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그 복, 그 복을 내가 상속받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의 핵심이. 그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딱 하나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다시 강조한 거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 즉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폐하여진 것과 같지 않느냐. 그래서 뭐를 부인하고 뭐를 오직 하나의 통로로 제시한 겁니까?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부인했어요. 집어치워라. 율법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될 수 없다. 집어치워라. 오직 뭐만을 통하여 온다? 믿음을 통하여만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걷어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아니다라고 걷어쳤느냐. 그게 15절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을 이루어요? 율법은 은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진노를 이루어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율법이 진노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율법 집어치우면 되겠네. 그러면 진노도 없고 범함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지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율법과 은혜를 칼로 딱 쪼개가지고 한쪽을 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장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루게 하다. 우리말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make 하다, do 하다, manufacture 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진노가 없는 것을 진노를 만들어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단어가 뭐냐면 일하여 드러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 일하여 드러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면 누가 깨끗한 자인지 누가 더러운 자인지 우리 눈에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햇빛이 쫙 비추면 아,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구나 라는 본질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게 일을 해낸 겁니다. 빛이 일을 해서 본질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미리 가보시면 21절에 이 말이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그걸 make, manufacture, 완성하실 줄 알았다라고 할 때 여기 이루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make예요. 여러분. 헬라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도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오해를 했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은 없던 진노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게.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진노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게 진노구나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응?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율법의 기능을. 3장 20절 가보세요. 3장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뒤 잘 읽으십시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없던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를 몰랐다가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후자죠. 말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율법은 없던 진노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노가 존재했는데 몰랐던 거를 율법이 와서 작용을 하면 실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도 조심해야 돼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 말을 율법 치워버리면 범죄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또 안 된다. 사람의 생각은 참 뭐라 그래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야 율법 없으면 범함도 없어? 그럼 율법 치워버리면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 상태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다고. 그게 아니고 율법이 있으면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자기가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깨달음도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돼서 법이 없이 그대로 죽고 율법이 있고 범한 자는 율법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둘 다 운명이 죽는 거예요. 죄 지으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응? 그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다면 율법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살게? 본질을 오해하지 마라. 이해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뒤쪽으로 잠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가보십니다. 로마서 7장 9절 보시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은 상태로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나에게 오니까 이름에라는 건 도착하니라는 거예요. 계명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아이쿠야! 내가 죄덩어리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는 그러면 죽었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내 영이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를 꼭 확인하는 디딤돌로 밟고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내 마음속에 도달하면 있죠. 구원이 먼저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확인이 돼요? 내가 죽었구나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그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양날칼처럼 딱 나를 해부하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이게 먼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죽어야 살아나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요? 예?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검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없었다. 그럼 뭔가 수상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뭔가 수상한 복음을 들었다. 건너뛰었다. 아멘. 건너뛴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내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이 있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바울의 서신서가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선포된 것과 하나도 틀릴 게 없음을 기억하셔. 왜 그래요?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라 하신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바울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 종교학이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표현이 좀 그런데 기독교를 바울교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이 뭔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한 인간의 말인 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4장 15절의 핵심이었습니다. 읽고 가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드러내게 하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깨달음도 없느니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16절 갑니다. 그러므로. 자, 그래서 15절은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 한자로 돼 있어서 어렵죠. 후사라는 게 뭐냐면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상속을 논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이 부동산 상속을 논하고 돈의 상속, 비트코인의 상속, 금덩어리의 상속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를 상속받는 것을 논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상속받는 것. 다시요.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상속은 무슨 상속을 받는 거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는 것. 그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가 뭐예요? 은혜가 뭐고 나의 노력이 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은혜예요. 반면에 내가 노력하여 뭘 이루어내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일입니다. 일.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에 대하여
일하지 마세요.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한다? 그거 사기고 속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복음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지. 내 노력이 거기에 단 1%라도 가미가 된다면 그건 섞은 복음이다. 섞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되나니라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머리로 승인하다가 아니에요. 맡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려면은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겨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손을 떼고.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시 확인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는이라는 의미가. 이는. 왜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데서 영원히 아웃된 거죠. 그게 하나님 뜻 아니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약속? 그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그리스도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바로 그 약속은 누구에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법적으로 보장되게 돼 있다.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든 후손이다. 여러분 여기 그 모든 후손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낳은 모든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 후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도 다시 후처 그드라를 통해 낳았던 그 후손.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삭과 이스라엘 민족. 이 후손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그 모든 후손은 그렇게 오해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의 집을 세우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다 같이 모이자 하지. 에? 여기 그 후손, 그 모든 후손을 오해할까봐 다시 설명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이건 유대인에게 주는 것뿐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11절 올라가십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 전체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후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확실하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무엇이라? 조상이라. 확실합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7절 상반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복, 그 통로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복을 상속받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전부 아브라함은 다 그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다. 여기 하나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여러분 15절이 율법의 기능인데 거기에 핵심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율법, 진노, 범죄가 나와요. 16절은 복의 상속의 근원인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핵심 단어가 믿음, 은혜, 약속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율법은 진노와 범죄와 관련이 된 거고 믿음은 은혜와 약속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로 갑니다. 다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거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열국의 아비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열국의 아비. 그때 열국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이에요. 이 기록과 똑같다라는 건데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본질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하나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의 믿은 바라고 시작되는 그 앞에 하나가 생략됐어요. 그분 앞에서. 이런 거는 종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옆에다 반드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읽으면 뭐예요? 17절을 원래대로 읽으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분 앞에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문에 그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분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이라고 합니다. 그분 앞에서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가 이 표현이 나온 곳을 쫓아가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 17장 가십니다. 구약 19페이지 펴보십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난 시간에 한번 이거 살폈죠? 이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믿었느냐,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느냐, 이걸 쫓아가 봐라 그 뜻이에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분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뭔지를 다시 가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99세 된 이때가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기른 집사 엘리에셀 이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라고 개인적 방식 제시했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후손을 퍼뜨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실패가 다 지나가고 8년과 16년 합쳐 24년이라는 기간이 다 지나가고 99세 됐을 때 인간의 입장에선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을 때 자녀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너 내 앞에서 행해야지. 왜 네 부인 말 듣고 네 생각 쫓았냐?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길로 간 거지 하고 말씀하신 게 뭐죠? 나는 내가 못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라고 할 때에도 그걸 다 이루어내는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인 줄 왜 모르느냐?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야 완전한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십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살폈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누구라고 설명했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물질 문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AI가 못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 개 중에 다 해낸다,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인데, 뭐를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거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을 세우실 때 아담이라는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이 존재했었습니까?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후자죠. 생명이 있는 거를 바꿔내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생명 만들어내신 분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죽은 자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없어진 자지. 그럼 그거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 되시는데 그거 못 살려내겠느냐라는 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는 게 뭐예요? 허공에대고 막, 야 누구야, 철수야, 영이야, 와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원래 물질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는 세상은 무예요, 무. 그게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은 새를 내라, 땅은 식물을 내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죠. 그게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물질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가지를 기억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물질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한번 가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게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마지막 시험 뭐였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그 산에 가서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한 그 시험.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믿고 드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저는 이삭을 얘기합니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래요.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 본처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올 거야 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사라지면 약속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른 자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될 거야. 이게 약속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대요. 제물로 드렸다. 다시 설명하기를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그 후손은 누구를 통해 나온다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다. 이삭. 그런데 이삭을 잡아서 죽이면은 약속이고 뭐고 다 날아가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자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약속 포기한 거지. 왜 이게 믿음이냐? 18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이 전에 나한테 하신 약속대로 이삭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각한지라. 여러분, 믿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버뜩,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왜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할까? 하고 자기가 싹 생각을 한 거 했더니,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잖아. 그럼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내시겠구나.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3절 올라가십시오. 아직 거기 펴고 계시죠?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수련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는 이 말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면은 나무도 있고 공기도 있고 건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거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왜 그걸 만드시는 분이라고 안 하고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을까? 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손을 사용하거나 발을 사용하거나 몸을 사용하거나 뭘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신 일은 가라사대밖에 없어요. 가라사대. 내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나타나라. 정돈하라. 열매를 내라. 새가 나르라. 물고기가 살아라.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도 잠깐 한번 가보십니다. 이사야 48장. 구약에 능통했던 납비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구약 1026페이지 펴보십니다. 13절 펴보시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이건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어떻게 하느니라. 여기서 쓴다라는 거는요, 길을 가다가 스탑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서느니라라는 얘기는 일어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일어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딱 존재하는 거예요. 스탠드업. 스탑이 아니고 스탠드업. 그러니까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없던 것들이 탁탁탁 일어서듯이 나타났다. 그걸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말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맞게 바꾸면 우리 육체가 죽어요. 인생 70, 80, 90, 100 살다가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거 안 믿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복 주는 하나님으로만 믿지? 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얘들아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얘기할 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집을 만들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이거는 천사가 아니야. 그 다 만들면 다시 너한테 올 거다. 그리고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도 같이 있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지구, 물질 세계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실제 세계가 존재한다. 거길로 가려면 육체적 생명 가지고는 안 된다. 영적 거듭남의 생명으로 바꿔 다시 태어난 후에야 글로 올라가게 된다. 이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이 말이 뒤에 다시 설명이 됩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 어디에 전능하시냐?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다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를 믿은 거죠?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뭐를 믿은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당신의 약속을 이상 없이 실천해 내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랑 틀리잖아요. 내 생각에 이상하다. 저걸 믿어야 되냐? 라고 생각이 날지언정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뭐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중간 과정만 보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목적지는 완전히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내시는 모두 완전하다. 능력도. 이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완전히 선하시고 중간에 이상한 계곡을 걸어가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왜 믿는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지 고민되고 그런 게 아무리 많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착지, 나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종착지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계신 바로 그곳이다. 이게 완전하고 또 그걸 이루어내시는 능력도 누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손 털자. 내가 고민하지 말고 손 털자. 다 누구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어떻게? 온전히.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계속 설명해요. 18절, 19절. 다시 갑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이거예요. 여기 바라다라는 단어가 엘피스,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믿었다. 자, 이게 19절에 다시 설명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니까 계속 부연 설명합니다. 19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죠? 상황을 보면 전혀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나의 본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날 거며 거기서 민족이 번성해 나가겠느냐? 이게 도저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는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잠깐 한번 갑니다. 창세기 17장 다시 가세요. 예,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7장 구약 20페이지 15절에서 17절 보십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누가 아들을 낳는다? 본처 사라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이건 입으로 뱉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예, 마음속에서 이 생각이 딱 들었다 이거예요.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에요. 99세 때 이 말씀 봤거든. 내가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 또 사라는 90세니 10살 차이거든.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믿음의 본질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건 의심이 아니고 상황 판단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야. 사람 생각으로 도저히 안 돼. 이게 되나?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앞에 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제 몸에서 난 후처지만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그냥 상속자로 삼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한테 준 게 또 18장에 나와요. 사라 18장 10절 가보십니다. 18장 10절 보시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네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사람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다시 하는 거잖아요. 하시니 문제가 여기입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 말 누가 들어요? 아내가 들어요. 근데 아내 마음이 어때요? 1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이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그러면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얘기는 임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상황을 얘기해요.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여러분, 사라는 말로 해요. 입으로 뱉어요. 심중에 말하기를이 아니에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말을 뱉어버려요. 하나님이 들어버리시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의 상반절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는 것은 상황 파악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나를 압박하는 어려움과 환경은 안 바뀝니다.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갑니다. 로마서 4장 18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100세나 됐다.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으니 왜 믿었느냐예요. 이는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상황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100이면 100 이 상황을 갖다 그 상황 앞에 딱 서놓고 이게 될 것 같냐? 라고 하면 아무도 그렇지 않다라 그래. 안 된다. 그런데 믿었어요. 그죠?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 그러면 여기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느냐? 이는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그 내용이 뭐냐? 이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여기도 잠깐 또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십시오. 하도 많이 찾아서 딱 보면 아실 거예요.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 뒤 잘 보십시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확인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져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로마서 4장 18절 하반절에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약속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얹혀집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 이건 또 뭐예요? 요 말도 하셨거든. 이건 어디냐? 17장 가보세요. 17장 5절 보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 이게 뭐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상황은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가 무슨
이게 상황 파악이야.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게 뭐냐? 이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아지리라 라신 하는 그 말씀. 이거는 의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17장 방금 찾으셨던 이곳이 언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헷갈리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은 83세 때 아브라함 83세 때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예요. 그걸 언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사를 상속자로 세우겠다라고 대안 제시하니까 하나님 아니야 하고 내 몸에서 나는 자가 이렇게 될 거야 할 때 그 얘기를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17장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절에 왜 이렇게 이름 바꿔주느냐?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니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8장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99세 때 주는 거거든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99세 때 여러분 왜 똑같은 이야기 15장에 있는 말씀과 17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두 약속을 가져왔을까? 아브라함이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가져왔을까? 여기 보십시오. 15장의 말씀은 자기가 개인적 방식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17장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시도해서 이미 이스마엘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남편 되는 아브라함과 아내 되는 사라가 육체적으로 생체학적으로 아무 희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야. 99세가 될 때까지. 그래야 아니까 이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다 아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요 17장 5절은 여러분 이게 살짝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15장의 약속은 내 후손이 이 별같이 될 거야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다시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죠? 그런데 그걸 내가 해? 하나님이 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제는 희망이 없죠? 그 17장에 오니까 이거 누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잘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5절 하반절에 이는 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줄 아냐? 이는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너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자, 자기 방식 제시했을 때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녀가 이 별처럼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다면 99세 때는 아브라함아 네가 한 거 실패했고 네 아내가 한 거 실패했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할 거 없지? 내가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어요. 집에서 길러온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야. 그 계획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손가 될 거야. 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패와 아내 된 사라의 실패가 다 지나고 생체학적으로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없지. 이걸 확인했을 때 이제는 내가 할 거야. 이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인간의 무능력이 확실히 드러나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애간장 태우게 기다리느냐? 희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포기할 거니까.
희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포기할 거니까. 그러면 사람의 눈에는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그때야 누구의 뜻과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야, 이제는 안 되는 거 알았지? 이제 내가 해. 내가 한다고.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되게 할 거야. 내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가 믿음인지 아시겠죠? 자기 포기가 없는 믿음은요, 기존에 있는 건축의 터에다가 별채 하나 친 거랑 다름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터가 있어요.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 돈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녀들의 성장이 필요하고 이 터가 있어. 여기다 내가 집을 줬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요 옆에다가 하나님의 별장 하나 지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복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 신성모독입니다. 터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못하는구나. 그 포기가 먼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회개 있죠.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게. 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회개에 히브리어 단어가 알파벳 하나하나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갈고리로 집을 무너뜨리고 라는 뜻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그죠? 갈고리로 집을 무너뜨리다. 내가 가지고 있는 터를 싹 밀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회개가 무슨 뜻이냐면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회개란 마음 고쳐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계획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어. 나는 포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이 결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내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완전한 포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오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다시 설명하기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상황 파악이에요.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능력을 봤을 때는 절대 안 돼. 그래도 믿음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않아요? 예,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20절, 21절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았느냐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녹화된 영상 다시 보시더라도 20절, 21절은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네? 자, 이 상황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약해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20절과 21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되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능력은 단 1%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수동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마음먹어서 안 약해진 게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100세나 됐는데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거며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아이를 낳으리요 하고 심중에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가 믿음을 놓지 않게 되느냐?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전부 수동태, 세 가지 단어가 다 수동태입니다. 들어갑니다. 20절. 믿음이 없어라는 얘기는 불신 상태가 되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 불신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불신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상태가 돼요. 근데 불신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상태로 빠지지 아니하고라는 뜻인데, 여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단어는 그런 뜻이죠. 우리 말이. 누가 의심치 않았다예요? 아브라함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게 됐다. 그죠? 자, 의심치 않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의심하다라는 단어 있어요. 의심하다. 이 단어가 있죠? 흔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네. 흔들리다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걸 PPT 파일로 제시해 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로 설명드려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원어니까 너무 힘들어. 흔들리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디아크리노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거 제가 말씀 전할 때 한두 번 설명드린 단어인데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디아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뭐냐? 분별하다, 판단하다예요. 뭐라고요? 분별하다, 판단하다. 그런데 그게 왜 흔들리다가 돼? 여기서 얘기하는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 흔들리다라는 이 단어는 분별하다, 판단하다라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는,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지를 내가 분별해요. 그러면 능동태죠. 이게 맞고 이게 틀리구나. 분별이 가능? 내가 직접 그걸 분별한다 그러면 그게 능동태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흔들리다라는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 분별하다, 판단하다라는 단어의 수동태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판단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흔들려요? 떳떳하게 판단 받으면 되지. 이게 왜 흔들리는 상황이 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리는요, 항상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소리 하나가 또 있어. 그게 죄의 소리야. 이 두 가지 소리가 같이 들리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 심판자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내 의지로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권을 넘겨드릴 건지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나의 개인적 소리에 주권을 넘겨드릴지에 따라서 이게 헷갈립니다.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펴볼 건데 베드로의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심지어 어떤 믿음을 입으로 선언한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했더니 베드로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믿음 좋다 그랬어요? 너 믿음 좋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반속으로 이름을 붙이고 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수제사라고 하니까 기분이 업돼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 일로 와봐. 시몬아, 네 믿음 네 거 아니야? 네 믿음 네 건 줄 알지? 사탄이 그거 한번 밀가부로 까불자고 나한테 요구를 했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끝까지 가는 거지. 그 믿음 네 거 아니거든. 그때 사탄이 밀가부로 타러 너를 충고했다. 그게 시험 받는 상태입니다.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굳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신약 134페이지 펴보십니다. 31절. 찾으셨습니까? 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부르죠.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밀가부로 탄다라는 게 뭐죠? 이거 예수님도 썼죠. 마지막 날에 타작마당을 깨끗이 정돈하고 자기 키를 들고 밀을 까부른다 그랬어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저기로 갈 거고 알곡은 여기 남겠죠. 쭉정이는 뭐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채우는 게 있다.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밀가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이건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믿음 인정한 베드로 있죠, 시몬? 걔 믿음 진짜인지 한번 내가 까불러 볼까? 한번 내주실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걔 믿음 진짜 아니거든요. 이 믿음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다시 읽고 갑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내 믿음 네 게 아니야 이놈아. 나와 내 아버지가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33절 베드로 뭐라 그래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죽는 데까지 갈지라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놈아. 얘기하시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마음먹었다고 그 믿음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로 오세요. 로마서로 오세요.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라는 건 불신 상태로 빠져 그런 뜻이에요. 불신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단계에 빠지지 않고, 근데 그 의심치 않고라는 말이 뭐냐면 흔들리는 상태가 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흔들리는 상태가 되지 않고, 반대입니다.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라고 되죠.
그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가 됐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여 져서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것도 수동태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결심으로 뭔가 영향을 미친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여 져서라는 게 뭐냐?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여기도. 뭐의 반대일까요? 아까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하여지다제. 그거의 반대예요. 누가 강하게 했다? 네, 여기 확인할 거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예요. 수동태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튼튼해졌다라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튼튼해졌다? 하나님에 의한 수동태야. 하나님에 의한 수동태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굳건히 다져진 거지.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수동태라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을 나타내는 20절과 21절에 그래서 수동태가 3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뭘 약속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나의 복이 후손에게 갈 거다라는 그 약속. 여럿을 가리켜 자손 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상속되리라 하신 그 약속,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돼 있죠. 여기 아브라함이 확신했네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도 수동태예요. 여기도 수동태라고.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 확신하다라는 이 단어 있어요. 확신하다. 내가 그 말씀 나누기 전에 더 중요한 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십니까? 여기서 이루시다라는 이게 바로 make, manufacture 라는 능동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내실 것이다 이거야. 아까 뭐였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할 때 그 이루다라는 단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다가 아니고 뭐다? 일하여 드러내게 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메이크 동사다. 이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확신. 아브라함이 확신했네. 확실히 믿었구나. 아니거든요. 여기 확신하다라는 이 동사는, 이건 발음 한번 해드릴게. 플레로 포레오라는 단어예요. 플레로 포레오. 어렵죠? 앞에 플레로라는 건 뭐냐? 영어 단어도 이 발음하고 비슷해요. fully, 가득이라는 뜻이에요. 플레로, 가득. 뒤에 포레오라는 동사는 뭐냐면 그 페리라는 단어가 어미 변화를 한 겁니다. 페리가 뭐예요? 우리 지금 그런 단어 써요. 이 실어 나르다라는 단어예요. 카페리, 배 있죠? 카페리라고 하죠. 뭐 실어 나르는 배예요? 차 같이 실어 나르는 배를 카페리라고 하죠. 그 단어에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득 실어 나르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거야. 누가 실어 나르는데 나는 실어 나름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줄을 하나님이 가득 실어 나른 그것에 의해 나는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오해하고
믿음의 확신은 내가 가진 게 확실히 맞아 하고 나의 마음속 결정과 상태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는 자동형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17절에 그가 믿은 하나님은 할 때 피스튜어 이게 다 자동사예요. 다 맡겼다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런데 이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으니 당신의 뜻과 당신의 능력이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내가 믿으니 나와 관련된 이것을 당신이 하십시오 하고 맡기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확신은 내 속에 누가 실어 나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fully carried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득 실어 나름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 실어 날랐기 때문에 나는 실어 나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실어 나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확신하였으니라는 이 단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실어 나르는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두 개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녹화 영상 듣는 분들은 저기 이단 목사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 딱 좋은데 노마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서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출발 믿음이에요. 그러면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도착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완전한 확신으로 내게 채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거를 영접했다. 내가 맡긴 그것을 내가 받았다. 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확신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라고 하느냐? 믿어라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하지. 베드로 후서 갑니다. 베드로 후서 보세요. 신약성경 384페이지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도 똑같죠. 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라는 건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자는 이런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다는 게 아니다. commonly, 영어로 commonly, 공통적으로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한 자에게 편지한다? 이게 내가 잡는 믿음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내 손에 잡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다고 돼 있죠. 응? 자, 여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우리말에 분명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번역이. 그런데 이 단어는 정확한 뜻은 그냥 뭐를 receive 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받는다라는 말이 맞아요. 내가 능동적으로 뭐를 취한다가 아니에요. 받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사용된 받은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비 뽑아 얻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제비 뽑아 얻다. 랑카노라고 읽히는 단어예요. 제비 뽑아 얻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비 뽑는 거는 내 능력으로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야 돼요. 에?
예, 여기 다시 보세요. 이 일이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17절 보시면 요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떠났죠. 그러니까 12사도에서 11사도로 남았죠. 그러면 남은 한 자리 사도의 자리를 채울까 말까 이거를 상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17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가 12사도의 숫자 중 하나를 차지해서 사도의 역할을 맡았던 자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그 맡았던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맡았던.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1절이 얘기하는 받은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랑카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비 뽑아 얻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제비 뽑아 얻었어요? 예수님이 지정해서 세웠어요? 복음서 아무리 읽어보세요. 세워놓고 제비 뽑은 건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12를 세우시니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누구 뜻이에요? 이건 성자 예수님 뜻도 아니야. 성자께서 아버지께 밤새 기도하고 나서 12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맡았습니다라는 단어가 제비 뽑아 얻다라는 단어를 쓰더라. 그래서 바로 요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두 사람의 후보를 추천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후보를. 한 사람은 ματ대하고 한 사람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근데 둘 중에 누구를 세울지 사람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방법을 뭐를 써요? 제비 뽑아요. 그 광경 보세요. 24절 내려가시면 저희가 23절부터 이렇게 저희가 두 사람을 천거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대아라. 두 사람의 추천자가 왔어요.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기 내용 잘 보세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자, 뭐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사도들이 원하는 바가 뭐죠?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아무나가 되라가 아니야. 뭐를 보여달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 그죠? 그죠? 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느냐?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제비를 뽑아 누구를 선택해요? mat대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절이 얘기하는 우리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라는 표현에 그 받았다라는 단어는 제비 뽑아 얻었다라는 거고 제비 뽑아 얻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됐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게 완전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도착지 믿음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신하였으니라는 그 믿음의 확신은요. 더 이상 상황이 어떻게 희망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계획을 발표하셨던 15장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17장에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신 실행자가 나야 라고 했던 그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이 보고 완벽하게 확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내가 가진다고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만 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라는 이 단어, 가득 운반하다, 사실은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운반하여 가득 채우다예요. 운반하여 가득 채우다라는 단어의 수동태라 그랬어요. 이 단어의 수동태가 한 번 쓰여진 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갑니다. 이 단어가 한 번 쓰여져요. 누가복음 1장 1절 86페이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할 때 그 이루어진이라는 단어 있죠. 밑줄 쳐주니 좋아요. 그 단어가 뭐냐? 로마서 4장 21절에 확신하였으니 라고 할 때 쓰인 그 단어입니다. 운반하여 가득 채우다라는 단어의 수동태.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루어진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했어요.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서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양날검으로 도달을 하게 되면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아났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안 되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했으니 그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능력에 나의 운명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믿음, 위임, 맡겨드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 내가 받았다 하고 뭘로 이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확신으로 채우십니다.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 가득 채움을 받다라는 단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살폈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설명하느라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수동태를 쓴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탄이 옆에서 얘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까불러 봅시다 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쪽 성경에 미혹해하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 속에서 미혹해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믿는 거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 둘 중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까불르는 자가 있어요. 까불르는 자, 사단. 이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믿지 못하게 할까요? 그럴듯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 세상이 너 성공하고 대학 가야 되지 않냐? 네가 잘 돼야 배우자도 잘 고르는 거고, 돈도 많이 벌어야 비트코인 해. 그래야 집도 사고 하지. 이 험난한 세상에 집 한 채에 20억, 30억 가는데 언제 그 월급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냐? 그러려면 일요일날 바빠. 교회 가지 말고 네 일 해. 이런 게 다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내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확신마저도, 구원에 관한 확신마저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베드로 서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완전하게 맡기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을 받음이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생각 속에는 희망이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딱 두 가지 말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실행의 약속, 그 안에 머물므로써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가득 찬 확신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부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도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안에서 느끼는 평안과 사랑이 가장 선함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결정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